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인내로라는 말이 휘포모네라는 말입니다. 즐거운 인내를 말합니다. 그냥 뭐 억지로 즐겁게 지속적으로 견뎌내는 그런 것을 휘포메노에서 온 말인데, 밑에 머무르다라는 말이에요. 밑에, 그러니까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머무르다. 그리고 견딘다, 꿋꿋함을 지닌다, 이런 의미고요. 한마디로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로는 의리를 지킨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게 휘포메노라는 말입니다. 의리를 지킨다, 이렇게도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리를 잘 지키다 보면,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그 영혼이라는 게 푸시케입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푸뉴마가 있고 푸시케가 있다고 그랬죠. 이 푸시케가 푸뉴마로 되면, 그러니까 푸시케가 푸뉴마와 하나가 되면 영혼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푸시케의 구원. 이것을 이제 너희가 인내함으로, 그러니까 한 번 믿음을 갖는다고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솔직히 말해서 영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영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돌아가시면서 너희들 아직 안 구원했어, 니네가 태어나고 믿을 때까지 난 너희들 아직 안 구원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난 너희들을 다 구원했다, 난 너희들의 빚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이미 끝난 거죠. 이미 영의 구원이라는 것이 끝났고, 선악과 문제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 그것도 끝났죠.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래서 선악과의 그 시험이 광야에서 끝나고 십자가에서 그 사망도 끝났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는 거죠. 문제는 예수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갔으니까, 죽는 데까지 갔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죽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을 지켜내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왜냐하면 혼자 어디서 지키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걸 교회. 그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인 것을, 이거를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고, 또 이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목적하시고 교회의 그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교회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렇게 채우시려고 그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이제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교회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완성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이게 여러분이 이게 흔들리지 않죠. 이게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근본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이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중심이 돼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우리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고기 구워 먹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고기 구워 먹었어. 고기 구워 먹고 또 굽는 사람도 있고 수고하고 또 뭐 먹는 사람도 있고, 저는 주로 이게 굽는 쪽이 아니라 먹는 쪽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먹는 쪽이고, 또 끝나고 나니까 또 뭐 반야구를 또 하자고, 또 그래서 나는 여기서 좀 성경 보면서, 성경 보는 게 나한테는 쉬는 건데, 크게 쉬는 게 성경 보는 건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게 나한테는 참 쉼인데, 반야구를 자꾸 하러 가자고 그래서 어떡하나. 나한테 기쁨은 성경 보는 건데, 가만히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나한테는 기쁨인데,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한번 참여해보자, 이렇게 해서
또 가가지고 또 갔더니 가자마자 팀을 빨리 그 임집사님하고 짜라고 그러더니 그냥 막 발려고 하니까 발로 차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근육을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발로 차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차고 나서 표시는 못 냈지만, 사실 표시 내면 괜히 분위기 깰까봐 표시는 못 냈지만, 사실은 엉치뼈하고 이쪽하고 엄청 막 땡기고 힘들어요. 걷는 것도 막 지금 사실 힘들거든. 근데 그냥 보니까 그냥 재밌어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재밌고 같이 어울리는 거, 이걸 이제 우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거. 내 시간은 좀 뺏겼죠. 사실 내 개인적인 시간은 뺏겼죠.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러는데, 오늘 저녁에 또 이런 예배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죠. 가만 이렇게 있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 또 한 번 또 해야 된다고 또 뭐 그래서 또 뭐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하다가 와서 저녁 먹고 바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여러분이 보면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복이 있다라고 먼저 되어 있고요. 복 받았다,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았다, 복이에요. 그냥 복입니다. 그냥 복. 그 다음에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단어가요, 사실 같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복 받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랬으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말은 누구 것이라는 얘기예요? 앞에 이 글자에 있는 사람들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복 받았죠, 그 다음에 마음이 가난해졌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복 받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천국이다, 이게 세 개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 것이다, 천국은 복 받은 사람들 것이다, 복 받은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천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이다.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마음 가난하고 싶죠? 천국 있고 싶으니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마음이 가난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난한 게 천국 가고 싶죠? 그럼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진 사람만 천국 가겠죠, 어느 날. 그럼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어떤 사람만 천국이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겠어요? 마음에 의견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내 의견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의견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자기 주장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스케줄을 잡아놓고 자기의 의견이라는 게 딱 있고 이래요, 안 그래요? 있죠? 그런 게 있죠? 그럼 그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마음을 비워놓은 사람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오늘 마음이 부유해서 분주하고 조급하고 뭔가 막 채워져 있고 난 이걸 꼭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있다면 저는 그걸 꼭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내가 꼭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 그게 마음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걸 꼭 해야 되는데, 마음을 오늘 어떻게 했어요? 비워놨죠. 네, 마음을 비워놨습니다. 마음을 비워놓으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졌겠어요? 고기 먹자니까 고기 먹었어요. 아니, 먹자니까 먹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막 먹자고, 고기 먹자고 일부러 막 끌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누가 먹자고 그러면 그냥 같이 먹는 편이지, 고기를 좋아하고 탐내고 뭐 이래서 막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 먹자고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먹겠습니다. 내가 그 시간이 얼만큼 지나더라도 그것을 같이 이렇게 있어 주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내 마음을 이렇게
어떤 정해진 뭐가 없으니까 그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다 맞춰준 거죠. 그죠? 다 끝나고 나니까 또 발야구 할 거는 생각을 못 했어요. 생각을 못 하고 이제 고기 먹고서 천천히 먹고서 이제 여유를 좀 가지고 이제 있다가 예배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을 또 비워놔야 되겠죠. 발야구 하러 간다고 막 분주하게 다니고 그러니까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비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자, 비우니까 어떻게 가니까요? 뭐 분명히 허리가 아프죠. 허리도 아프고 뭐 응치뼈도 아프고 뭐 발야구 발 한 번 공 찼는데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숨이 차는지 이제 나이 안 되겠다, 이거 등산도 좀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오늘 느낌을 충분히 가졌어요. 이 마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이렇게 운동시키고 등산하도록 마음을 이렇게 주는 거를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걸 가르쳐 깨우쳐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발야구를 제가 한번 차면요, 멀리 차지 않더라도 반드시 1루, 2루, 3루 이거 반드시 밟습니다. 안 놀라시네. 제가 반드시 차면 분명히 저는 3타수 3안타예요. 제가. 그러니까 반드시 갑니다. 뭐 간단해요. 그 방법, 룰이 간단합니다. 사람이 딱 봐가지고 여기 딱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이로만 딱 차면 돼요. 그 사람 없는 그 사이로만 딱 차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양쪽에서 이제 그쪽으로 오는 시간하고 내가 차서 공이 떨어지는 시간하고만 딱 계산하면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뛰는 거하고. 그러면 이게 딱 답이 나오니까 조금 멀리도 찼다가 좀 가까이도 찼다가 해서 그 사람 그 사이로만 딱딱 들어가면 되거든요. 거기에 딱 떨어지면 돼.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딸한테 잡혔어요. 이거 그걸 한번 찼는데 마지막에는 딱 잡혀서 그냥 출발도 못하고 잡혔는데, 그거 말고는 다 내가 이제 안타 쳐서 이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처음 이렇게 차가지고 나갈 때 이게 아프죠? 아픈데 표시는 못 내죠. 분위기 깨면 안 되니까. 괜히 참석 안 시키려고 하다가 나이 먹었는데 그래도 한번 참석시킨다고, 목사님이라고 참석시킨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또 막 아픈 척 어쩌고 그러면 다음부터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죠. 거기서 아픈 척 못하지만 아프지만 웃으면서 근데 재밌더라 이거예요. 재밌어요. 안 다쳐서 재밌는 건 아니에요. 저는 게임을 하면 저는 꼭 지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려고 하는데 이길 때도 있어요. 그건 희한해요. 지려고 하는 자가 꼭 이긴다. 죽는 자가 사는다. 나중되려고 하면 먼저 된다. 이게 원리인가 봐요. 그래서 지려고 그러는데 어떨 땐 탁구도 어떨 땐 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겨요. 어떨 때는. 희한하죠. 지려고 하는데 이기는 경우. 그러니까 저는 지려고 왜 하느냐면 그 사람이 기쁘게 해주려고, 상대편이 기쁘게 해주려고, 탁구 같은 것도 그래서 배우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상대편이 이기면 기분 좋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상대편이 기분 좋으면 나도 같이 기분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같이 어울려주는 거였으니까. 저 어쨌든 뭐 열심히는 하죠. 열심히는 뭐 이렇게 막 질질 빼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운동 안 하다가 안 쓰던 근육을 썼죠. 힘들죠. 아픕니다. 지금도 이게 좀 걷기가 좀 불편하기도 해요. 운동 안 했다 하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는 어떤 거예요? 내가 마음을 비워놨고, 그리고 편안한 가운데 같이 어울렸어요. 그리고 내가 아프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비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요. 내 의견을 정해놓고 하질 않으려고 그래요. 잘. 주로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저쪽에서 원하는 게 뭔가 대부분 따로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의견을 많이 내려놔요. 제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나서는 그게 이제 좀 다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살면서도 내 의견이 있으면 어때요? 아내한테 좀 속상한 게 있겠죠. 그죠? 남편이 아무래도. 또 남편도 아내한테 자기 의견이 있을 때, 자, 의견, 이거 안 맞으면 좀 속상할 때가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도 속상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지고 싶으니까, 내가 내려놓으니까, 나는 내 마음에 내 의견,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도 거기서 동의하면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의견을 따라주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충돌이 많이 없죠. 다른 사람들하고도 거의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도요, 이쪽 편 목사님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의견이요. 그런데 이쪽 편도 날 좋아하고 이쪽 편도 날 좋아해. 왜? 중간에서 내 의견이 없으니까. 나는 내 의견이 없으니까. 나는 야당이다, 여당,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목사님들이 하는 뭐라 그러냐면, 최살모 목사는, 의견이 없는 사람, 그리고, 순한 사람, 그리고 어디 식당 가도, 반찬 더 시키지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여겨져, 자기들이 다 시켜줘요, 더. 제가 잘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식당 아주머니들 한 번 더 이렇게 일 시키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냥 반찬 적게 먹고 말지.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가면 물 더 가져와라, 행주 가져와라, 김치 더 가져와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미안해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어려울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서서 이렇게 일하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 목사들이 그걸 아니까, 제 성격을 아니까 대신 시켜줘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면 대신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최 목사, 내가 옆에 있으니까 진짜 편하고 좋지, 내가 대신 시켜주니까 맞아 이렇게 그렇게 하는 보통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내려놓고 사람을 대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좋은 거예요. 다 또 날 좋아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 의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의견이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면요, 기분이 살짝 상합니다. 많이 상하는 거 아니에요. 살짝 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이 상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살짝 상해요. 살짝 마음이 상한 것도 마음 상한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살짝 나빠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차라리 없애고, 분위기가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주고, 이런 것들도 좋은 거죠. 어쨌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래요. 그게 마음 편해요. 그러니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게, 물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려면 어렵지만 물을 타고 내려가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리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우리 인생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그냥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가만히 그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주 쉬워요. 편안하고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그 의견에, 내 의견 없으니까 그 의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타고 내려가죠. 이렇게 흘러서, 그죠? 그럼 배가, 만약에 배를 탔는데, 배가 우리 마음입니다. 배가 물길에 이렇게 가만히 노를 안 저어도 가만히 두면 딱 흘러가면 편하겠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올라가려고 생각해보세요. 막 노를 엄청나게 져야 됩니다. 이거 엄청 힘들어요. 모타 달고 가야 돼, 막 이렇게. 그래야 이게 갈까 말까예요. 근데 밑으로 이렇게 싹 타고 내려가면요, 노 안 저어도 돼요. 오히려 노 젓는 게 너무 빨라서 안 돼요. 이렇게 노를 위에 배 안에다 집어넣고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흐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악하게 인도하지 않아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의 의견대로, 주장대로 하려고 할 때 의롭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있을 때 내 의견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의견으로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더 선한 것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앞으로 지나고 보면,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겠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거를. 참 안타깝죠. 지나고 나서 알게 되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세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살만 나는 거죠. 이 세상 살만 나는 걸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살만 나는 걸 뭐라 그래? 뭐 같다. 뭐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살만 난다. 뭐 같아요? 응? 뭐 같아?
뭐 나라 있잖아. 어이, 나 참 살맛 난다. 뭐 같아요? 천국 같아. 이 천국이 이거지 뭐예요? 천국이. 자, 천국이 이제 막, 살맛 난다. 이것도 천국이죠. 힘들어 죽겠어. 이거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것도. 이게 이제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죠. 천국이라는 개념만 우리가 잘 잡으면, 제가 기본적인 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죄가 뭐라겠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그랬죠. 그러면 죄 용서라는 게 뭐예요?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죄 용서라 그럽니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연합되는 거, 함께 하나님 마음하고 같아지는 걸 회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하나님의 관역의 위치에 돌아오는 걸 의롭다 그럽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그 세팅된 그 죄와 불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 뭐라고 한다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우라노스 바실레야. 우라노스라는 게 하늘이라는 말이고, 하나님 이런 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라노스, 하늘이라고도 하고요, 하늘을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라노스라는 얘기고요, 우라노스가 하늘이라는 얘기고, 바실레야라는 말이 나라라는 말이에요. 나라. 근데 이 나라가, 바실레야라는 말이 어떤 거를 주로 쓰냐면 통치로 주로 씁니다. 통치한다 할 때. 그러니까 하늘의 통치가 천국이에요. 하늘의 통치가.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우리가 개념을 잘 잡으면 이해가 되겠죠. 천국이 뭔가.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오늘 참 나 살맛 난다. 이걸 뭐라 했다고요? 천국. 막 힘들어 죽겠어. 이 뭐라고요? 천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라노스 바실레이아가 네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개념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개념만 딱 잡으면 다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천국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기 저 나라에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말이에요. 이거 관념적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이제 어떤 게 천국일까라고 상상하는 거죠.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는 없고요. 어느 날 천국이라는 곳에 가면, 상상하는 내 나라,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서 천국을 누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나라에서, 여기서는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의 천국을 주장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천국을 주장하냐? 그런 사람이 결국 그 나라에도 갈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을 못 누리면 그 나라에서도 그 나라도 못 가니까. 그러면 천국이 뭐라고, 단어가 우라노스 바실레아라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나님의 통치라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거고요. 천국을 사는 거고, 저 나라에 가면 누구의 통치를 받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 나라가, 그게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게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나를 통치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마귀가 나를 통치하는 곳, 그게 지옥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곳,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거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기뻐도 천국이 될 수 있고요, 슬퍼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만약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라는 개념을 잘 가지고 알고만 있으면, 이게 이런 게 천국이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천국을 누린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라고요? 내 의견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의견을 다 빼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의견을 자꾸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려고 할까요? 사람들의 의견을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의견으로 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의견을 빼고 하나님의 의견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견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점점 하나님의 의견이 많아지면, 내 의견이 점점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속에 천국이 이 가난한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지. 그럼 천국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내가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없다면 나의 상상하는 나라의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진짜 천국을 못 누린다면 저 천국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상상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여기서 죽는 때, 자 여기서 이 몸에 이제 이렇게 영혼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갇혀 있는데 이 갇혀 있는 영혼이 천국 같은 마음의 그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갇혀 있는 마음이. 그런데 이게 천국이었는데 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몸이 다 늙어서 죽었어. 이제 죽을 때한테서 그 죽는 날, 이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요게 바로 딱 뜰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딱 이동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갇혀 있었거든요. 내 영혼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내 영혼을 손잡고 다니질 못해요. 응?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내 영혼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여기 있다 어떨 땐 가끔 안고 다니고 뭐 이렇게 못 다닌단 말이에요.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내 영혼은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의 주인인 거예요. 이 영혼이. 이 영혼의 주인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영이 돼야 됩니다. 영. 그래서 영이 상처를 받으면 누가 너를 일으키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영이 상처를 받으면, 영이 깨지잖아요. 영이 상처를 받으면 혼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몸을 일으킬 자가 없는 거야. 몸의 주인이 영혼인데, 그래서 이 주인이 떠나는 날, 그 떠나는 날이 몸에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몸 안에 여기 영혼이 갇혀 있다가 영혼이 떠나는 날 몸이 이제 죽는 날인데, 그날 이 영혼이 뜨면서 어디로 가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몸 안에 갇혀 있다가 바로 탁 떠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이쪽으로 떠나든지 이쪽 밑으로 떠나든지 이쪽으로 떠나든지 하여튼 떠날 거 아닙니까? 그 떠나는 순간에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 가거든요. 그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 딱 나눠질 텐데, 여기 딱 떠나는 순간에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가? 이상하잖아요. 자, 여기가 아니라 천국은 저기, 천국은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영혼이 딱 떠나가면서 거기까지, 그 천국까지 이동할 때 어떤 공간을 지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공간을 지나치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갈 때 죽는 순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탁 갈라질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시간만큼 한참 가다가 천국에 도달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이 어디여야 되냐는 거예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건 이 몸 안에 갇혀 있는 게 육의 세계고요, 이 몸 안에서 벗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이게요. 그 순간 영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공간을 지나쳐서 또 다른 어떤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왜냐하면 그 물리학에서 우리 물리학 전공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 그럼 이게 전자공학인지 물리학인지 같은 게, 그래서 딱 이걸 우주를 딱 축소해 버리면 탁구공만해진다는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탁구공만 하다는, 이 우주가 축소를 시키면 그 핵심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요, 그 핵이 탁구공만 하대요. 이걸 갖다 쫙 펼치면 이런 우주가 되는 거고, 이게 이 속에 있는 공간을 싹 빼버리면요, 핵심만 딱 남으면 요만해진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런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무슨 그런 것도 모르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걸. 그렇대요. 그런 걸. 그렇카더라. 그렇다 가더라. 뭐 이렇게 카더라 통신이라고 그러나 그런 걸. 그렇다 카더라.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그 시공간도 내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만 내 육안으로, 내 귀를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느끼는 것만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육이 있을 때는, 이 영혼이 내 육 안에 갇혀 있을 때는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그 시간에
내가 천국을 누리느냐 지옥을 누리느냐, 그게 뭐에 달려있다고? 마음이 가난하냐 마음이 부유하냐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의견이 아직 남아있느냐 아니면 내 의견이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육체라는 이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으면 탁 떠나요. 바로 순간. 그러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뭐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는 동안 지금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요. 왜냐하면 그 너머의 세계는 여기서 육체를 떠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 바로 영의 세계로 순간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영원히 그 세계, 하나님은 영의 세계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의 세계니까 이게 그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있을 때,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 주인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느냐, 내가 나의 중심적으로 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안에 내가 그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 마음을 딱 비워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간과 공간을 이게 벗어진 거죠. 내가 마음이 비어져 있으니까 내 의견이 아직 여기 있으면 내가 아직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 중심으로 이게 모든 게 움직여져야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중심이 있는 것을 벗어나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비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없어져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공간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공간은 영원할 거란 말입니다. 영혼의 문제니까 영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서 내 마음을 비우는 만큼 내가 어떻게 되게 있어요? 비운 마음이 커지는 거죠. 비운 마음이 커진 만큼 뭐가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내가 마음을 비운 만큼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 돼요? 내가 마음을 이만큼 비우면 이만큼 들어오는 거고, 내가 마음을 이만큼 비우면 이만큼 들어오는 거고, 내가 마음을 이만큼 비우면 이만큼 들어오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비우는 만큼. 그게 천국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좀 이제 기억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엄마 뱃속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잉태됐어요. 그러면 잉태되면 처음에는 어때요? 수정이 되면 조그만하겠죠, 그죠? 엄마 뱃속에서. 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몇 주, 몇 개월 지나야 좀 이제 표시가 조금 나겠죠. 그것도 아직 배는 표시 별로 안 나요. 한 6개월, 뭐 5개월, 6개월 돼야 이제 배가 좀 표시가 이제 막 나오고 그러겠죠. 근데 10개월 되면 뭐 이제 아무도 못 감춰요. 10개월 되면. 그래서 못 감출 것 같으니까 아기가 속에서 까꿍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응? 어차피 못 감추는 거. 아기가 확 나와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못 숨으니까 이제 커졌어. 속에서 커져가지고 못 숨으니까 까꿍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애기가 뱃속에서. 그럼 이 애기가 처음에는 요만했죠. 근데 이 애기가 속에서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죠. 커지면 엄마 배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지죠. 이해가 됩니까? 엄마 배가, 애기가 수정될 때는 처음에 작았어요. 그 애기가. 그러니까 엄마 배가 크죠. 애기한테는, 그죠? 근데 아기가 점점 커지니까 엄마 배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 배 속에 있는 걸 이제 뭐 무섭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아기가 점점 커지면서 엄마 배를 파먹고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제 제가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배 안에서 이 아이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를 드디어 드러내는데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배 속에 있는 거죠. 배 속에 있는데 이 아이가 작았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커지는데 사실은 엄마도 같이 커진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 아이한테는 작아진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커진 거죠. 근데 엄마는 작아지고 아이는 커지면서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커진 만큼 하나님이 작아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지. 이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너 나하고 하나 되자 그럴 텐데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인간이 무슨 하나님하고 하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 되세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 되세요.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 나라가 되세요. 하나님 천국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돼요, 여러분?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분은 창조다시고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인데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의견을 비우고 내 마음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점점점 커지는 그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받은 자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서 마음을 비운 자가 되세요. 자기 의견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대로 안 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꿀꿀해집니다. 꿀꿀.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이 없어지면 마음이 비워져요.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겉의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의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먹은 만큼 내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은 만큼. 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파먹은 만큼 내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걸 파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커지겠어요? 내 마음을 비워놔야 이만큼 내 마음 안에 내가 먹은 만큼 이게 커지는 거지. 생각이 내 의견이 꽉 차 있고 내 지식이 꽉 차 있고 내 생각이 꽉 차 있고 내 관념이 꽉 차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도요 천국은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그 의견이 꽉 차 있으면 이런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자기 의견이 꽉 차 있으면 이렇게 누가 안 되죠. 이게 자기 의견이 꽉 차 있으니까 이건 죽어도 안 돼. 내 생각대로 다 돼야 돼. 자, 이게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충돌이 일어나겠죠. 네, 그러면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 여러분이. 이게 자기를 비워놓는 훈련,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끔 그런 생각 하셔요, 여러분이. 그냥 잘 안 되거들랑 가끔 생각하셔요. 카다라 통신으로 우리 목사님이 자기 의견이 없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셔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살짝 물어보셔요. 그런가 안 그런가. 네, 그러면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이 없는 만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신다. 그럼 그만큼 내가 천국이 된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 육신의 공간에 가둬져 있다가 벗어나는 순간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그 부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전에 이 공간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천국이 될 수 있으니 지금 우리의 의견을 내려놓고 천국이라는 단어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스려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가, 내가 나를 통치하려고 하면 이게 안식이 오겠느냐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는데,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 의견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안식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려라는 얘기죠. 그게 천국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식인 거거든요. 그런 안식에 너희가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통치자가 되면 이거는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내가 내 통치를 내려놓으면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게 해줄 거니까, 영혼의 평안함을 주실 거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아주실 거니까 나는 그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가 펑크가 났습니다. 보험이 안 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왜 그러면 보험이 끝났대요, 날짜가.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났어요. 보니까 한 달이 넘은 거예요, 이 보험이 끝난 게.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속에 생각이 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동차 있는 사람이 보험을 불러서 대신 그쪽에 이렇게 펑크 이렇게 이쪽 떼어주고 자기 거로 보험을 하면 그러면 될 텐데, 근데 뭐 말할 수 있는 뭐 그게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차 세워놓고서 보험 다시 들 때까지. 근데 그때가 또 휴일날이에요. 이제 꼬박 한 2, 3일은 차를 못 타게 생긴 거예요. 그날따라 어머님이 잠깐 바람 좀 쐬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람을 쐬드려 가야 되는데, 이 자동차 펑크 났는데 보험은 안 되고 갈 수가 없어서 내일 모레 그 휴일 끝나면 그러면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은 했었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서 한 며칠 지나고서 보험 들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냥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임사님이 온 거예요. 저 오더니 어떻게 자동차 안 타고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뭐 차가 바로 앞에 서 있었으니까, 앞에 세워놨었으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뭐 펑크 나서요. 그냥 오늘 다 휴일이고 또 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두려고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랬더니 나가서 어디 뭐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더니 들어오더니, 목사님 저기 보험에서 오기로 했어요. 오는데 그 제 차 보험에서 이렇게 와서 그냥 떼우고 그 다음에 제 차로 보험 왔다 간 거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기다려봐요. 그러더라고. 저는 생각만 했거든요. 진짜 생각만 했어요.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러면 참 좋긴 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부탁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게요, 똑같이, 요 생각은 똑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날 저녁에 식구들 다 서울 가고 혼자만 여기 있었대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거 해결해주고 가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요, 반드시 여러분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인도해집니다.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생각한 방법을 하나님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소한 일들도 하나님이 사실 내 걱정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걱정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그걸 믿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인정하거든요.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신다. 그걸 나는 인정하거든요, 진짜. 그랬더니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하나님을 내가 존중한 만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존경한 만큼 주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천국은
기쁨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몸 안에 갇혀있는 이 천국은요, 이 땅에서의 천국은 교회의 천국이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땅의 교회의 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교회의 천국은 완벽하죠. 그러나 이 땅의 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몸이 좀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행복하거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그러면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이게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아, 오늘도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먹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구나. 그럼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게 안 되면 천국이 아닌 거죠.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천국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굵직굵직한 일만 처리하면 좋겠어요? 사소한 일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나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나를 돌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내가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가다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뭐라고 눈물을 흘리냐면 목사님은 늘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나 때문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눈물이 난다고 울어요. 우리 집사람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얘기하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이 좀 아플 때도, 난 당신이 좀 힘들어할 때도, 당신이 슬플 때도 나는 내 안에 천국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힘들어하는 것, 이것도 나에겐 천국이라고. 이게 내가 천국임을 나는 깨달았다고. 이게 천국임을 나는 발견했다고. 이 삶이, 내 인생 이 자체, 지금 죽을 때까지의 나의 인생의 이 삶이 나는 이게 천국이라고. 그러니 뭐 감동을 안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 감동 주려고 얘기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그냥 뭐 짜내가지고 이거 감동 주려고 하는 얘기겠어요? 그게 아닌 걸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정말 내 딸이지만 너무 행복하게 결혼한 것 같아. 그랬대요. 내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러네. 그랬대요, 우리 장모님이. 왜 그러냐면, 하루를 살더라도 저렇게 마음으로 정말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과 하루를 살더라도 살게 된다면 이건 축복이라고, 이건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왜? 내가 천국이니까. 내가 이 안에서 천국을 누리니까. 내가 이 안에 마음을 피워놨으니까. 내 마음을 피운 만큼, 내 마음이 가벼워진 만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내 심령이 가난해진 만큼 천국이 나의 것이니까. 그게 나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 천국을 나는 살고 있으니까. 그 생활 자체가, 이 인생 자체가, 인생은 생사고락, 생로병사, 기쁨, 슬픔 같이 있는 희노애락, 이런 것이 다 있는 게 인생이라 하지만, 그 인생은 다 사람들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이야기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그 둘 다 천국이라는 거죠. 이게 그 인생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죠. 이 둘을 함께 모아서 같이 천국이라는 거죠. 이걸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마음을 비워놓고, 가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비워놓고 사시면 진짜 심령이 가난한 천국, 이것은 끝까지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영혼의 구원, 진짜 하늘나라의 천국을 위해서, 네가 진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려면 너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 이것이 복받은 것이고, 이게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천국이 어느 날, 어느 공간, 어디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천국이 있어야 그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꾸 여러분의 또 다른 내가 이곳에서 주인이 되고 있으면, 내가 너무 커 있고 나의 의견이 너무 커 있으면 이게 나에게 마귀 노릇을 해서 이게 주인으로 내 자리를 자리 잡고 천국을 못 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또 다른 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견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도록 내 마음을 비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내가 없도록, 만들어진 내가 없도록, 창조적인 내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여 주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비워놓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천국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진실로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 의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견으로 가득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천국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자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간 안에서의 천국을 누리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저 나라에 갈 때도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다른 내가 자리 잡지 않도록, 또 다른 내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여 영혼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의견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다른 나, 잘못 만들어진 내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더러운 귀신아 진리를 가져 떠나갈지어다. 다들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선의 기름 몸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천국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